야곱이 꿈쟁이인 것처럼 그의 아들 중에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 요셉도 꿈꾸는 자가 된다. 야곱은 자기 아들 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너무 아낀 나머지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 말이 뭐죠? 이 아이만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채색 옷은 얘가 나의 후사 상속자라고 미리 정한 겁니다. 어차피 야곱과 에서는 그 상속권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복잡해진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미리부터 지정을 하고 가자, 그래서 요셉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 도화선이 된 것이에요. 장자도 있고 여기 둘째 형도 있고 다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요셉이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잖아. 저거 후사고 상속자란 얘기야. 인감이 저에게 갔어.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등기가 저의 이름으로 될 거야. 자, 가만히 있을 거야? 눈 뜨고 당할 거야? 그래, 그에게도 주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는 주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가 열려서 전부 다 나머지 형제들이 전체가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살해 시도가 열려진 것이에요. 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신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임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부터 그의 별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하니 꿈꾸는 자가 됐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채색 옷을 입으니 기름 부음을 받으니 주 안에서 꿈꾸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은 유서를 씁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인생은 계획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이 꿈을 꾸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기가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유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펜을 들어서 유서를 쓰기 시작하면 이건 더 큰 문제로 넘어가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은, 지금 내 상황의 모든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과 앞으로 다가오는 축복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아멘.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1991년 갑자기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 됐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랬죠. 러시아를 소련, 그래서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공산당의 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91년 문이 활짝 갑자기 열렸을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우물쭈물 계산기를 돌려서 좌우를 균형을 맞춰보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엄두를 내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러시아를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91년에 모스크바를 거쳐서 노보시빌스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 보니까 루브라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젊은이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젊은이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라의 퓨처, 미래가 블랙아웃, 깜깜해졌다는 것이에요. 당시 루스키 군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계급장을 갖다 팔았어요. 자기의 군복을 벗어 팔고 가스마스크까지 팔았어요. 공산당으로 봤던 훈장까지도 내다 파는 것을 봤어요. 이건 뭐 형편 무인증이 일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루브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러 1불, 달러 2불이 그 안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 1991년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춤추면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굴 만나요?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었던 때 모든 교회들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막 하니까 서로 할렐루야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짓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하교회에, 공산당 속에서 지하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일평생 동안 목사님을 만나봤으면,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 한번 받았으면,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베풀 목사님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장례해 줄 목사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 한번 만나뵀으면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인이 가서 러시아 교회를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민족을 위하여 러시아 목사를 세운다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착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우리의 계획과 맞아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유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획을 쓰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꿈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끝내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꿈을 유지하고 있고 그 꿈을 계속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거의 같은 꿈을 꿉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애굽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예요? 애굽의 전체 먹거리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애굽 전체의 모든 주량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실세입니다. 근데 동일한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그 꿈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풀이로 인하여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상반된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결국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 흥하게 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꿈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실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물론 꿈에는 개꿈도 있습니다. 개꿈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취소되고 끊어질지어다 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간직하더라. 그 꿈을 간직하더라.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한 결과 결국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구약은 전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구약을 이렇게 저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놨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 내가 이 꿈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실천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무슨 책이에요? 그 꿈의 성취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꿈과 계획을 쭉 적었다가 드디어 신약이 와서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취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꿈으로 시작하지만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로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꿈을 꾸다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속 한가운데서 왜 나의 꿈은 안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실망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시험과 연결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흔들, 여러분의 믿음이 들썩들썩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과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꾸는 꿈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실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오랫동안의 기독교 역사와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러시아의 박해가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은 1920년대를 거쳐서 30년대입니다. 30년대는 극을 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몰락이 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확 돼버렸죠.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우리와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너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믿음 없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와중에서도 그는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끝을 봤잖아요. 근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이 없구나 해서 목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신학교를 해야 됐다는 착안을 했지만 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난 깜짝 놀랐어요. 비실비실 마른 쇠꼬챙이 마냥 하고 뼈만 앙상하고 다 나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도 조용조용하고 뭐 이렇게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어떤 기도를 할까? 저 사람이 반평생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는 까딱곰배, 러시아에서는 언더그라운드 처치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의식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진짜 들어가 보니까, 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저와 같이 간 선교단들은 잘할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에게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저력,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안에서부터 폭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루스키들은 그냥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재부흥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제가 그 모습을 잘 담아왔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중간 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 아멘도 하지만 박수를 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리고 너무 좋으면 그들이 전체가 다, 여러분 알죠? 공산당 박수. 이게 터지는데 사람에게 하는 거겠어요? 옆 사람 칭찬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루스키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루스키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실은 그들의 영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목사님들, 러시아 목사님들의 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모아놨을 때의 영적인 저력은요, 역시 역사는 무시 못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 시베리아 전체 40개 이상의 교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몇백 킬로씩 떨어진 데서 차를 몰고 오고 성바울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 교인들을 실어갖고 다 모여서 시베리아 또 한 데서 또 촌으로 들어가는 톰스크라는 지역에 모였는데 과연 이게 될까 하는데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주여를 가스퍼 외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많이 느끼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 있는데 깨어지는 경우는 왜예요? 돈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는데 서로 찢자, 반반씩 나누자, 어떻게 소송 걸자, 왜 이렇게 돼요? 다 있는데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아들과 딸 얼굴도 못 보는 인생도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드릴라예요. 드릴라의 무릎은 물질이라는 드릴라예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성공이라는 드릴라의 무릎이에요. 명예, 타이틀. 남자가 나중에는 명예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타이틀이 여러분 드릴라라는 무릎이 될 수 있어요. 드릴라 무릎 한 번 베고 자문으로 자기의 꿈을 모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영을 가진 존재는 예수만이 행복을 찾아준다. 예수만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패밀리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칠지어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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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에 쥔 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십자가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거에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홀라당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엿바꿔먹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고, 인생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세상이 더러운 마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꿈만 꾸지 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24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이제 병원 신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벌어놓은 거 전부 다 약값으로 집어넣고 병원비로 집어넣고 요양병원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 한 건가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해결책이 있으니, 여러분, 인생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5분도 소리 내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10분도 소리 내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저 루스키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5분 10분만 기도해드려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기도를 시작하라.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이 절망,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한 자, 포기한 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장까지 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유서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자 요셉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축복하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목적 있는 거부가 되어야 되는가? 한 나라와 한 도시, 한 민족을 감당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 목적을 가진 가문, 목적을 가진 여자 대표, 목적을 가진 거부가 나올지어다. 이 많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러시아에 비하면 우리는 땅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껌딱지만한 나라, 그것도 맨 끝에 붙어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알았으리요? 세계 선교 역사로, 기독교 역사로 보면 우리는 150년 이제 간 넘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콘스탄티노플부터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로마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1030년이 지났어요. 988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여러분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로 우리가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 러시아 하면 덜덜덜 떨던 나라가 우리가 이제 선교 대국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중된 자가 너희 씨와 태에서 난 모든 자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자녀가 꼬리라고 생각하는 자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를 꼬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을 꼬리로 봐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꼬리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머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나라 전체가 멘탈이 고장이 나버렸다. 마약으로 인해서. 그런데 마약센터, 많은 마약센터 형태가 있으나 기독교의 마약센터, 여러분 개신교의 마약센터가 가장 효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인정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장난 멘탈의 암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미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생 약 먹고 살겠는가?
평생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으며 살겠는가? 일주일에 3번씩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딜 가도 약을 들고 다니고, 조금 기분이 이상하면 약을 2봉다리 먹고, 조금 더 이상하면 3봉다리 먹고, 미리 약을 먹고, 평생 이렇게 약을 먹고 살겠는가? 나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평생 멘탈에 암이 걸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사람 많은데 못 가고 비행기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여러분, 엄마가 멘탈에 암이면 딸에게 내려갈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가 암이면은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파서빌리티가 높아요. 이것을 나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유전으로 전달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기 루스키들이 변화됐잖아요. 이 작은 나라 우리를 통하여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버려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과거를 끊어버려라. 나는 더 이상 멘탈에 암이 있는,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암이 있는,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자, 나는 더 이상 포기하고 절망한 자가 아니다. 나는 꿈꾸기 시작한다. 다시 꿈꾸기를 시작한다. 꿈꾸던 꿈을 계속 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꿈꾸던 꿈을 계속 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2020년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 모든 유러피언을 불러 모아서 루스키들도 그날 초청했어요. 지난주에 초청했어요. 저송에서 초청했어요. 여러분, 20만 명의 유러피언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별 목사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시기 부탁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파일을 클로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던 영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돌리던 영혼,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영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지나간 때가 이제 족하니라.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고 모든 영혼아 일어나라.